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삼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내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선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동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내일 아동부 주일을 앞두고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목사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하옵나니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께는 놀라운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로 이 노마서가 마무리될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읽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은혜는 순종이다.
은혜 받는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순종으로. 오늘 저 뒤에 26절에 가보십시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순종으로 열매를 꼭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불편해도, 손해가 나도, 힘들어도, 십자가를 져야 해도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순종으로 꼭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평생 숙제는 순종이다. 순종. 자, 그래서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첫째, 잘 살피고 떠나라.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살피고 떠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야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형제들아,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다시 여전히 형제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아주 따뜻하게 곁으로 부른다.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부른다. 이 말과 같은 어근이 권한다고 말이에요. 권면, 우리 격려 다 같은 얘기죠. 권한다. 뭘 권해요? 잘 살펴서 떠나라. 살핀다 이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세히 보아서 옳고 그름을 잘 헤아리는 것이 살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뭘 살펴야 하는가 하면은 여기 말씀 그대로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 거슬른다 이 말, 거슬른다 이 말은요, 반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자꾸 반대해요. 반대하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켜요. 분쟁, 불화죠. 불화.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서로 일치하지 않게 하는 것. 반대하고 이렇게 이간질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사탄은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 꼭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사실은 바울의 귀한 서신서들도 교회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운 교훈, 생명의 진리의 교훈을 자꾸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이 거치게 한다 이 말은요, 올무, 함정, 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꾸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거치게 하는 것들. 네,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살핀다 이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심히 살펴야 돼요. 주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보았더니 18절 세 번째 줄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다. 이 교활한 말은 유창하다. 이 말과 함께요. 아주 다정다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창하고 다정다감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활하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다 감추어요. 성경에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우리 생각에는 어릴 때 그리면 뿔 달린 걸 보지만 사탄은 우리한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가장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늘 우리의 어떤 그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자꾸 듣게 하는 거죠. 이걸 이름하여 감언이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우리에게 이단을 얘기하기 전에 관계를 먼저 맺습니다. 이 교활한 말과 아첨 다 이게. 근데 이렇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순진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하는 초신자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세상.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앞에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제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 말은 우리가 먹는 배만 불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 중심성, 자기의 영향력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운다 이 말은 자꾸 자기 주장, 자기 욕망.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기를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된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제 감언이설로 속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이간질해요. 저 교회인 문제가 있어. 저 장로님 틀렸어. 우리 목사님이 아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 자꾸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자기는 잘하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틀렸다고 하면서 아주 우리한테 잘해주고 따뜻하게 위해주고,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언이설에 속아요. 순진한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는 늘 나를 빛 대신 주님 앞에 비추어 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데 이간질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언제 틀렸다고 합니까?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기가 틀렸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늘 저 사람 틀렸고 저 사람 문제다.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하죠. 나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더 많다. 꼭 비상대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속겠다는 얘기예요? 아멘을 안 하는 얘기는 속겠다는 얘기인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제가 그 비유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하와가 너무 억울해서 뱀 사단에게 찾아가서 너 왜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느냐 항의했더니 뱀이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엄청 얘기 많이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속이는 내가 바보냐 속는 네가 바보지. 정신 차려야 돼요. 왜요? 우리의 영은 내가 지켜야 돼. 누가 지켜주자. 사탄은 정말 공교하다, 교활하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졌는가. 무언가를 옳다고 얘기하고 뭔가를 하자고 할 때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 그래서 너도 나도 주님을 따르자. 이 얘기가 돼야지.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16장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게 귀한 진리를 정말 주옥 같은 진리를 얘기하고도 마지막 로마 교회에도 누가 이단들이 어떻게 넘어지게 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 없어요. 나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다 잘한다. 잘 넘어집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여기 18절 다시 잘 보십시오.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 교환한 말 아첨하는 자. 꼭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오늘 여기 자기들의 배,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에 조심하십시오. 집사님 같은 분은 없어.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존심 여기에 넘어집니다. 주존심, 주님을 높이는 것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욕망의 자존심이 물 끓듯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 그러면서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걱정은 되는데 현실은 순종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현 주소예요. 다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죠. 어찌 나는 다 잘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누가 감히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그래서요 19절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순종하는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미련하다 이 말의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섞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악한 것에 섞이지 말라. 신천지 같은 이단들하고 우리가 그냥 아는 체하고
해야 되지만 제가 늘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도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빠져 죽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은 아니에요. 선교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우리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때 예수 복음도 전하고 그 나라에 있는 무속 신앙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뭐가 돼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표적과 기사로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신비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기적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방언이 터지거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제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대학생들 책은 글자만 있어요. 유치부 어린 아이들 책은 그림이 있어요. 그렇게 수준을 구분 지으면 딱 돼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께로 가까이 갈수록 주의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말씀하고 안 되니까 환상도 보여주고 비전도 보여주고, 또 성령의 은사는 왜 필요해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도구로 쓰임 받으라고 주는 거지 자기 자랑은 절대로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에 나타나고,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중에 나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가서 우리 안에서 자꾸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거라면은,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성품이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을 마지막 하는데요. 그의 연세 70이 넘고 마지막 유언 같은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유창하고 세련된 말을 한다고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디모데야 잘 깨달아들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뭐예요? 말씀에 잘 순종하고 악한데 미련해라.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마라. 평강의 하나님은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너희 뱀을 짓밟으리라 하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이 열매로 맺는데, 그 순종을 우리가 잘 행하기 위하여서 정말입니다, 잘 살피고 떠날 것은 떠나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사탄은 자기를 늘 주장하고 교활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사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은혜가 순종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순종이 되기 위하여서는요, 21절 이하에 보면 다시 한번 바울은 여러 교회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순종의 과정은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의 과정은 함께 해야 돼. 예수를 믿는데 나 혼자 믿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정말 함께
함께. 나 같은 사람 없다? 아니에요. 나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여기 21절 보십시오. 나의 동력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동력자라고 하잖아요.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요 야손 소시파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전에는 문안하라고 했지만 21절 이하에는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저는 이 문안이 뭐예요? 16장을 얘기하면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문안을 강조. 문박 문안 이게 아니고 문안은 인사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순종을 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유치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멀뚱멀뚱 쳐다봤을까요? 네가 인사하는 데까지 나는 그냥 보고 있겠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찌했을까요? 우리의 인사가 우리의 가슴을 품고 더 절절히 더 간절하게 저희 영혼 오늘 만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 전도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이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바울은 그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쓰면서 문안하느니라. 계속 예수님은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만나게 한 분들을 왜 만나게 했을까? 목적을 우리는 너무 분명합니다. 전도하라고. 그 영혼 살리라고. 좀 아멘 좀 합시다. 그 영혼 살리라고 예수님이 만나게 했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이용하라고? 나의 뭘 가르치라고? 내 뭘 주장하라고? 전도하려면요 첫걸음이 인사해야 돼. 인사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신천지들은요 훈련시킬 때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한대. 우리도요 전도하려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웃는 연습, 인사 연습.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인사를 제일 깍듯하게 한 분은 우리 고나명 집사네. 인사하기 전에요, 딱 다리를 이렇게 딱 붙여요. 저도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데 고 집사님 앞에만 가면 나도 할 수 없이 서. 그냥 걸어가면서 인사도 반갑지요, 웃고 또 자연스럽지요. 그러나 정중한 인사는 차렷.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해요. 이게 문안이죠, 문안. 우리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못해도 인사만 잘해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서 밥은 안 굶는다. 어떤 분들은요 밥을 얻어먹고도 잘 먹었단 말도 안 해. 인사를 잘하자. 문안하느니라. 이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정말 재밌는 것이 피식 웃음이 나오는 것이요. 2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성경이 로마서가 얼마나 방대해요. 그런데 한자 한자 잘 쓰려면 빨리빨리 써야 됩니다. 아니에요. 분량이 많다고. 그래서 이 편지를 바울은 구술, 입으로 말하면 받아서 쓴 사람이 더디오예요. 우리는 빨리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빨리오도가 아니고 더디오, 더디 써. 그래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았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필사한 사람은 더디 썼다 해서 더디오.
어때요? 나는 이럴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성경.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달팽이처럼 더디 가는 인생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 달팽이처럼 아주 천천히 어쩌면 말씀 묵상할 때도요,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급하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돼. 꼭 후회가 돼요. 천천히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주석 저 주석 보고 돌아가서서 다시 그럴 때에 참 그 생수를 길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더딘 인생, 정말 좋은 인생일지 누가 알아요? 좋은 향기가 있으면은요, 그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참 좋지 않아요. 우리의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 오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사람과 같이 하는 것. 우리 주님 앞에서 더디고 제가 각 잡고 그러면서요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온 교회를 돌보아 준다고 했잖아요. 이건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전 개역 성경에는요 식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식주인, 주방장, 밥 해주는 사람. 영의 양식만큼 중요한 것이 육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도요, 식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데 그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가이오, 식주인, 이 가이오도 그래요. 가위로 자르잖아요. 요리는 가위로 잘라야 음식이 되잖아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외워 보세요. 나는 주마다 혹은 때가 되면 식주인으로 기꺼이 섬기겠다. 최가이요. 싫어요? 얼마나 멋져요. 식주인으로. 오늘도 이제 내일 주방을 위해서 애쓰는 분 마을이 있잖아요. 나는 식주인 가이요. 이게 뭐라고요? 교회를 돌본다. 교회를 돌봐. 성도들의 음식을 챙기는 것이 돌봄이에요. 돌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재무관, 형제 다 문안한다. 그래서요 마지막 은혜가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순종의 이 하이라이트, 아주 진주 열매입니다. 순종을 진짜 은혜로 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내가 충성해서 영광을, 나는 낮고 천하는데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데, 이 바울의 고백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신약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쭉 하는데요, 신약은 5년에 한 번, 구약은 10년에 한 번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하고 다시는 이 강단에서 로마서를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에 주시는 이 깊은 교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더라.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것은 지혜롭고 악한 것은 섞이지 않고
내 배를 섬긴 내 역량이 아니고 정말 잘 교훈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잘 살피고 떠날 거스르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니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은혜는 순종이여 그 순종의 과정은 늘 내가 함께,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이웃들이 더욱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께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의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듣고 새기지만 또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에 잡혀있지 않게 주여 우리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합니다. 내일은 아동부 주일로 저희들이 정하고 어린 생명들을 주의 전에 부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방에서 이제 우리 창조교회에 가이오로 섬기고 애쓰는 분들, 저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쩌면 달팽이처럼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고 우리 성도들을, 아니 주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무난하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